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기예보는 주말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월요일부터는 좀 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비하시고, 또 이 시간은 우리가 또 함께 은혜롭게 모였으니까, 또 함께 시간을 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새 찬송가도 36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1번, 새 성경책은 73번, 이사야 65장 함께 봉독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은 제가,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새 찬송가도 8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험난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살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왔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이 한 시간 예배가 우리의 온몸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를 통하여 지혜롭게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힘을 가지고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그 영향력이 영혼 깊이 뿌리내려서 삶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바쁜 생활 또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 시간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주제로 선포하는 말씀 제목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로댕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 맞춰지고 2장의 시작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1장의 내용에서 이 내용들이 계속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고 그런 내용이고, 또 2장을 마치면서도 그렇고 이제 3장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므로 앞의 내용이 계속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잘 읽고 묵상한 다음에 3장 1절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후에 3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과 또 관계와 상황에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앞의 내용이 중요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앞의 내용에 따라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송강정철 선생의 훈민가입니다.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시이지만 또 어버이날이 되면 저절로 읊조려지는 시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끝없는 언덕을 어디 다해 값사오리.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들어가면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대답의 차이는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 해야 한다는,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큰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해줘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보상이 없으면, 즉 사랑을 다시 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이 더 깊어지면 이제 미운 마음이 들게 되고, 이제 사랑의 감정이 변해서 상대방에게 있는 믿음도 약해지고 미운 마음이 들게 되고 이제 감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부부 사이나 또 자식이나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또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어서 나에게 많은 손해를 주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 복받을 일들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라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습관을 잘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려면 첫째가 신뢰, 즉 믿음이 있어야 하죠. 또 그 다음은 이 사랑의 감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꼭 애정관계,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더 광범위하고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항상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알게 되고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입장이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식을 벗어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의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사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앞서서 사귐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또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좀 더 높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에까지 도달하게 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서 인정을 받게 만드시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셨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적을 수 있고 또 성경에서는 아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구원만 받기 위해서 무조건 믿음만 앞세우면 결국은 그 믿음이 맹종이거나 광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폭을 아주 상당히 좁혀 놓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사귐, 만남과 인연을 이어갈 수가 없고 아주 극소수의 그런 부류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만 소통이 되어서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뜻을 전혀 모르게 되고 혼자 스스로 자기의 의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기의 의라고 하죠. 자기의 의, 즉 어떤 종교행위, 열심 있는 종교행위, 정성 있는 종교행위, 또 높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이렇게 거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하나님의 의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삶을 포기하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내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종교행위나 도덕이나 윤리의 높은 수준은 우리 인간이, 내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어떤 것을 행해서 종교행위나 도덕을 지키는 윤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서 내가 만들어낸 인간의 최선인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죠. 우리가 매주일 올 때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늘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는, 또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자신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예수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니까 아주 참남하다고 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의, 그 의 때문에 자기들이 쌓아놓은 인간의 의,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가 흔들렸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를 악한 죄를 범한 강도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서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로 와서도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 내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할 것은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깊이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으면 상대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는 반드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왜 멀어집니까?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아파도 일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아내와 자식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나 자식들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여행도 가보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또 놀아주고 또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런 것을 할 때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이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빠가 또 남편이 열심히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알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연애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과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생각이 부족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를 향한 비판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하겠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적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전보다는 자기 표현력이 많은 시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패널들이 출연을 해서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의 생각을 열심히 말하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토론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러 나온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과 생각을 전혀 듣고 이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말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서로 비판만 하고 싸우다가 결론도 없이 마치고 마는 거예요. 조금 토론하면 나아지겠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만 깊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문화가 어느새 우리 모든 전반 분야의 생활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먼저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다툼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을 전하는 자로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래.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시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역자로 세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아기와 같죠. 연습시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으로, 복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습생에서 벗어나서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 자리까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되려면 파트너 수준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서로의 수준이 비슷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엄청나고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과 신비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놀래키시고 굴복시켜서 주종 간의 어떤 관계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 잘 믿으시죠? 기쁜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좀 덜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속박된 게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자유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기쁨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단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바로 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시켜 주신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의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나와 우리 주변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해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은 세상적인 상식과 법과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곳의 전쟁을 이해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유엔 헌장, 법,
인권, 자유, 인도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개인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부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조금 더 힘이 있는 나라나 단체나 개인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모르시고 잠잠히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고 계시는데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최고의 지식과 윤리,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거나 없을 수밖에 없고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수준인 지식과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고 신분 상승을 시켜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예수를 믿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종간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스스로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해결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또 기쁘고 또 잘되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려울 때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언제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하루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또 그렇게 쌓여가는 하루하루 시간들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분명히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열매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세상의 법칙과 상식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삽니다. 어느 화가의 인간적인 삶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 방송국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박서보 화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92세에 이 폐암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이 손이 떨리고 힘이 없지만 또 기침이 나고 그러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택하지 않고 그림을 사시면서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은 떨리면 떨리는 대로 또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셔서 억지로 막 정지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작품이 탄생합니다.
기침을 하고 손을 떨면서도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달은 것도 많고 이 나이가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할 일이 많은데 좀 급한 마음이 드셨나 봐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재능을 참 열심히 성실히 사셨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지난 10월 달에 세상을 떠났다고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무엇을 얼마만큼 남겼는지 보다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로 살았어요. 또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부자예요. 부자 영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거지로 살았지만 이름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바쁘게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 환경이나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불안해하고 근심걱정과 분냄과 짜증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야지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상관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하는 목적 분명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해서 그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어 그들도 역시 또 성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 즉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답게 이제는 좀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서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89장, 새 찬송가는 429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세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또 감사예물 헌금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귀한 재능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과 영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나타나서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주제로 세워진 표어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또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잘 넘기고 6월절 은혜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상준 청년이 있는데 전에 한번 기도 부탁을 해서 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열도 나고 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애가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호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프면 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또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 우리 지상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업장은 우리 반석교회 또 반석미디어 홈페이지나 모든 운영하는 가운데 필요한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된 귀한 어르신들과 또 보호자분들 그리고 요양 선생님들 가족들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홈케어 또 이 작업을 열심히 돕고 계시는 우리 디온 대표님, 김성건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가정과 또 우리 대표님 건강 충만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다시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다가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집 단돌이 미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을 때까지 마지막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워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당당하게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이 주어져서 선교를 잘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능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성중앙총회와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